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조금 긴 듯한데 그래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선택의 길 십자가를 따르라. 두 선택의 길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또 인터넷에 보면 마지막 강의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고 또 이게 책으로도 나왔었는데 책으로 나와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인 랜디 포슈라는 이런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40대에 그 종신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세를 한 거예요. 교수 중에서. 그렇게 잘 나가 있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받아요. 췌장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병이에요. 그래서 생존율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수님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이제 강의를 딱 이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자기 배우는 학생들 다 불러 모으고 또 이게 추첨을 통해 가지고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추첨으로 또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피츠버그 캠퍼스에서 이제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찾아보면 마지막 강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용도 좋고 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막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자신의 꿈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근데 내용이 막 이렇게 반전도 있고 막 그래요. 내용이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제가 그 강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강의의 또 반전이 뭐냐면 굉장히 좋은데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실은 내 남아있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이가 셋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정말 내가 이제 떠나고 나서 내 남아있는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아버지의 유언이면서 수업이면서 지혜면서 교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 마지막 강의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찾고 또 책으로도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막 여러 이 사람에 관계된 많이 있는데 그 공식적인 그 유튜브 거기 보니까 그 리마스터 버전에만 막 2,100만 이상이 받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제대로 보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지혜,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구나 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이 중요한 얘기를, 당신의 그 목적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자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좋은 덕담도 있고 좋은 얘기도 많을 수 있는데 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길이 죽는 얘기냐, 고난받는 얘기냐, 자기가 고생하니까 너희들도 고생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들 편하게 있으면 안 되고 너희도 같이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길이, 당신께서 죽는 그 길이 죽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선택의 길이잖아요. 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모습은 베드로의 선택인데, 서로 다른 두 선택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선택은 뭐냐면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위대하신 당신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붙들고 항변하여, 한글로 읽어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기. 그러니까 붙들었다기보다 막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뭐 우리가 에이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면서 절대로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 말이 사실 이게 관용어인데, 관용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에 불이 떨어졌다. 뭐 이게 다 우리가 쓰는 관용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태운다. 이게 그냥 문자로 해석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발이 넓다, 뭐 귀를 기울이다. 다 관용어인데, 그 당시에 쓰여지는 이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인데,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라는 건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졸지에 오늘 여기서는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이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지난주에 말씀 봤죠.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육에서 나온 것이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복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끝.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흔들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금방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 예수님이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보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보고 나아갈 때 절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돌아서면 헷갈리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죠. 이때로부터 잠깐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은 잠시 후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생각하니까,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절대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갑작스러운 일, 또 어려운 일, 고통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싫다고,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그리 마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할 때는 의리 있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의리도 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수님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도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이건 굳이 십자가라는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 마옵소서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 상황에서 지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 그러면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선택인데 두 번째 선택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선택이었어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대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많이 듣잖아요. 아까도 찬양할 때 오늘 십자가 그 사랑 내가 멀리 떠나서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신앙과 믿음의 핵심인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십자가의 선택의 의미는 첫 번째,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은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즉 우선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선택이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이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1:1 양육하면 그런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심령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나 중심으로 탁 앉아 있어. 이게 나 중심의 삶이에요. 거기에 내 이 왕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혀드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택, 이 결단이 바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건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난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안에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매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니 내 생각대로 넌 잘못됐어 라고 할 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길 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럴 때 해결이 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안 되니 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지간에도 갈등이 해소되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게 십자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시제. 무슨 얘기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제는요 지금도 계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한번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참았다, 내가 너 견딘다,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이에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생각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많이 참았는데 그때 계속 참으라는 거.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정말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이 돈과 명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돈과 명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소중함을 얘기하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려? 온 천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온 천하. 목숨과 온 천하를 비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이라는 말씀에서 나눠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맨 마지막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온 천하의 영광과 이 온 천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어요. 그때 온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온 천하의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할 때 이 온 천하, 이것은 뭐예요? 온 천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이며 명예며 또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가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를 버리고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명예, 이 성공은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성공, 명예에 다 쓰러지잖아요. 요즘에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막 진짜 폭망하는 사람들 기사를 보면요. 이 유혹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냥 잘 넘기지 못해서 그냥 한순간에 받지 말아야 할 거 받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는 바람에 그냥 폭망하잖아요.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 정말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바로 이 돈과 명예와 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를 선택하는 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하고 돈 많이 받고 명예가 성공하는데 했다고 쳐. 네가 생명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가운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난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돈 많이 받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큰 어떤 그런 뭡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만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와 이 물질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냥 십자가를 선택하고 정말 명예, 물질, 성공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 산상수훈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에게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갈 때 그게 손해로 끝나는 거로 그냥 꽝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무슨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천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상 타령하겠냐. 누구는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타고 누구는 개털 못 하고 거기까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믿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시죠. 상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가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에는 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한 분을 이제 찾았어요.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인데 영화로도 저거 영화 제목이에요. 저건 영화 제목이 서서평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독일 분인데 독일 여자인데 어려서 아기 때 그 하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인의 딸로 그러니까 미혼모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고 친정 엄마죠.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12살 때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만 믿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엘리자베스, 원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미국 여자, 독일 여자인데 엘리자베스 쉐핑이 엄마가 있다는 그 미국 주소를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요. 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린 딸이 자기를 찾았는데 좋아하겠어요? 반기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엄마 밑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잘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 때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캐토릭이야. 그래가지고 갓대나 사이가 안 좋은데 캐토릭을 믿는 엄마와 이 딸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2번 버림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림받고 또 청소년 시기 때 또 버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청소년 때 방황하다가 이제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간호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래서 간호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간호기술을 배웁니다. 간호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동양의 이국의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이라는 사람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선교부로부터 정말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고 치료해 줄 사람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열악한 소식을 듣고 엘리자베스 쉐핑이 조선으로 선교사 지원합니다 하고 이제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그 쉐핑을 한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서서평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서씨가 성이 아니라 그냥 쉐핑을 한자로 했더니 서서평이 돼가지고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데 32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1800년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 처절한 그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히 문둥병자도 막 돌보면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13명의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500명의 여자들을 만났는데 500명의 여자들이 대부분 막 소방 맞고 가난하게 있고 막 처절하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만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중에 38명을 추려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이죠.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같이 삽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조선에 와가지고 정말 자기와 함께 그 헐벗는 사람들께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조선 사람으로서 같이 살면서 막 그 버림받은 사람들, 갈데 없는 그 여자들, 고아들 모아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22년을 살다가 54살이 되던 해에 이제 이분이 이제 눈을 감거든요. 눈을 감는데, 그 생애를 보니까요. 이게 선교부에서 돈이 오잖아요. 선교 돈이 오면 그 돈의 반을 딱 떼어가지고 일단 오자마자 떼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교회도 너무 열악하니까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머지 반 중에서 반을 딱 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면서 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54살에 죽잖아요. 이 서서평이 죽었을 때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헐벗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광주에서 이제 물론 제주도 가고 막 특별히 광주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서서평 이분의 장례식이 최초로 사회장으로 광주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신문에 광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영화로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넷플릭스에서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연결될 거예요. CGN TV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도 좋아요. 서도평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 봤죠? 그 남루한 방에 있던 침대에서 담요 반장,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 야, 아까 글귀 마지막 글귀 봤습니까? 그가 써 있는 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내가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지 않으면 조선에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다 퍼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not success but service. 섬김이,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 말을 남기고 간 사람이었잖아요. 마지막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말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눈을 감으면서 그랬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남겨진 것들을 보고서 난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실제구나. 삶이구나. 한번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이 제자라는 말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는 배우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 실제로 행하는 자를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길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 서서평 선교사 말처럼 우리도 안 됩니다.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야죠. 내가 성공해야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일을 내려놓고 그 길 따르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두 선택의 길에서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